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의 인도를 우리 참 오랫동안 하지 못하다가 기도의 인도를 했잖아요. 기도의 인도를 수요일 저녁에 참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회로 들어갔는데, 기도회를 하는 한 1시간 동안 내내 너무 성도들의 기도가 제 귀에 너무 들리지 않고 열정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회가 끝날 때쯤에 굉장한 거룩한 부담감이 왔어요. 이렇게 한 3, 4개월 동안 예배하지 못하던 사이에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많이 무너졌나, 그런 염려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이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까, 이게 참 도전되고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요 예배 이후에 지난 한 3일 이틀 동안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거룩한 부담감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이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수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크지 않은 나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이, 주여 삼창을 시켜봤는데 내가 이거를 나는 벗고 한 거예요. 찬양인들을. 성도들은 다 이거 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라 그래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질 않고 찬송을 하는지 마는지 도대체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이거를 다 끼고 목양실에서요 찬송을 불러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마스크가 문제였던 거죠. 참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열정으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선언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뚝뚝 떨어져 앉은 데다가 성도들도 좀 안 보이고 여전히. 근데 이 워낙 이 바운더리가 크지 않아서 한눈에 눈에 들어오는 세 분이 계시네. 네, 우리 영성 선생님하고 저기 또 뒤에 두 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을 지내왔을 것인데, 여러분 어버이날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어버이날 하면 식사 한 끼 하셨습니까? 네, 선물 드렸습니까? 네, 안 하던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선물 받으시고 자녀로부터 식사 대접 받으시고 또 전화 받으셨습니까? 어느 순간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설레이거나 감사하고 감격한 날이 아니고 명절처럼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사람들에게 어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답이, 여러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사람, 무엇이든 받아주는 사람, 미안한 사람, 항상 뒷전인 사람, 이게 어버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마디로 부모는 자식에게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은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지난 4월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인데, 통영의 한 지구대에
참 특이한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동차에 자꾸 검은 비닐에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과 간식과 먹거리가 자꾸 자기 자동차에 누가 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 통영지구대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는지를 조사를 하다가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 범인은 누구냐? 그 범인 참 고맙죠. 그 범인은 누구냐 하면 치매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치매 할머니가 왜 그걸 걸어놨냐 하니까 이 치매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사를 갔어요. 이 부모를 두고. 근데 이 아들이 평소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빨간색이었는데 이 사건 접수를 한 주인공 자동차가 빨간색인 거예요. 이 노모는 치매가 와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는 모든 세상의 기억을 다 놓아도 놓을 수 없는 기억은 자식에 대한 기억은 놓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 자동차를 보면서 아들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5만 원짜리 지폐와 간식과 먹거리를 사다가 그 자동차에 보일 때마다 걸어놨던 거예요. 자식은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부모에게 자식은 잊을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식인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개척했을 때에 이 예를, 이 간증을 들었던 분도 있겠으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들은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제게 주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성경 해석집이라고 하는 전질의 책을 선물해 줬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된,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집사님에게는 아들이 전부야. 혼자 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하고 살았어요. 계란 팔고 고물상에 가서 일하고 뭐 특별히 배운 게 없고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홀어머니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더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힘이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대학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오늘 한국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문제로 갖고 있는 뭐요? 취업의 문제. 그 아들의 직업은 백수였습니다. 이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나는 사역하면서 내내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헌신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이 어머니가 참 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되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키우면서 절대로 신앙을 놓지 않았는데요. 이 신앙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더라고. 이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렇게 백수로 있으면서 맨날 입는 옷은 똑같아. 추리닝 입고 맨날 동네 왔다 갔다 주머니 손 넣고. 그러다가 이 아들이 하루는요 동네에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평상에서 바둑을 두고 있은 거예요. 근데 한 노신사가 이 아들에게 바둑 한번 떠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떡 치다 보니까 노인이 뭐 자기에게 바둑 두자는데 짜다래 뭐 두고 싶겠어. 그래 탐탁치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노인이 한마디 한 거예요. 자네가 내게 바둑을 떠서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내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떴어.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더라고. 아들이 바둑둬서 이겼어. 그래서 이제 이 노신사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은 뱉었으니. 그래, 자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야. 이 아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취업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노인이 저쪽 송도에 있는 냉동회사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이 그 냉동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죠. 동네에 주머니 넣고 바둑 두고 다녀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취업은 되더라고. 수십 군데 찔러 넣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도 되는 사람은 돼.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수고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는 내 몫이어도 열매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쨌건 이 아들이 이렇게 취업하면서 이 어미에게는요, 소원성취한 거. 이제 우리말로 뭐요? 걱정, 근심, 고생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요. 이 아들이 취업을 하고 직장을 번듯이 가지니까 안 생기던 누구도 생겨요? 여친도 생겼어. 그래,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어머니는 이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반듯한 직장 가져서 직장 취업해서 평생을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수고한 자기 인생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근데 그 행복은 잠시인 거야. 고부의 문제는요, 참 해결하기 어려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이 고부의 문제는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나는 우리 며느리가 딸 같아요. 딸 같지, 딸은 아닌 거예요. 나는 우리 사위가 아들 같아요. 아들 같은 거지 아들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서로가 인정해야 돼. 저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나는 내 장인 장모님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요? 나는 아니면서 사람 심리는 희한하게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사위고 나는 며느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할수록 은혜요. 그러면 서운한 게 별로 없어져.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아내로, 남편으로 허락해준 그 부모에게 내가 그저 뭐한 거요? 내게 인생 맡겨주었고 함께하게 해주었고 낳아줬으니 그걸로 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운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집사님이 자식이 그렇게 잘 되어지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고부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시지만 아들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빨리 줘야 돼. 빨리.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줘야 돼. 그거 내 자식이라고 끼고 있으면 그때부터 손해는 누가 본다? 시어머니가 봐. 절대 젊은 사람은 못 이겨.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 편이요? 우리 어머니도 저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을 거야. 아들은 이제부터 누구 편이다? 며느리 편. 근데 그게 맞아. 성경적으로 뭐라 그랬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게 가정이야. 참 이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 편이더라? 며느리 편인 거요. 이 어머니가 서운한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빨리 받아들이면 좋잖아. 근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사단이 났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분가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분가해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책 준다고 참 책 사놨대. 받으러 오래. 그래 갔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단칸방 쪽방에 가구라고는 없어.
있는 게 딸랑 냉장고와 식탁이 있었습니다. 그 식탁의 모형새는 세상에 이런 식탁은 본 적이 없어. 명품 중에 명품. 타이어 2개 겹쳐서 위에 유리언정. 냉장고는 하나 있는데 색깔이 원래 나는 누른색인 줄 알았어. 고물상에 버려진 냉장고를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아들이 분가하면서 집에 있는 가재독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집에 남은 것이 없어. 근데 제가 왔다고 책을 받고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밥해 줄 테니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 그래도 어쩌? 책을 안 내주니 책받기 위해서 밥은 먹고 가야 돼. 그래 앉아 있는데 밥상을 차려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소고기국을 끓여왔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들 주려고 냉동실에 놔뒀는데 이 소고기국의 주인공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이 김강욱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을 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표정에는요, 미움이나 원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리움과 사랑이 그 얼굴 속에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자식은 자기를 저버리고 그렇게 갔지만 이 어머니에게 자식은요, 일평생 그리움인 거예요. 안 와. 자식에게 부모는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라는 존재는 평생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먹는 마음은 죄인인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도 세상 어디 가서 당당한데 우리 딸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자꾸. 뭐가 그래 작아지는데 이상해. 딸 앞에는 당당하지가 않아. 이상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안 살았냐? 열심히 살았어.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어.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자꾸 작아지나? 왜 나는 자식 앞에 열심을 다해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는 자식 앞에 이렇게 늘 당당하지 못하고 죄인 같을까? 우리 성도들 가끔 그런 얘기해. 나는 우리 자식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도 말은 안 했지만 피차 일반이야. 그렇게 미안해. 이상해. 자꾸 미안해. 왜 그런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이만큼 큰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내 한계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사랑은 이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하니 이만큼을 채우지 못해서 늘 내게는 자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죄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요? 부모의 사랑이 내 힘보다, 내가 가진 힘보다 크니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죄스러움이 언제나 부모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제가 많은 임종을 봤어요. 근데 자식들하고, 여러분 임종 때 자식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맞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죠? 대부분 임종을 잘 못 보는데 목회자는 가끔 임종을 봅니다. 죽기 전에 막 연락이 와. 곧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 여기 정동조 집사님도 계신데 모친 돌아가시는 임종 때 제가 마지막으로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귓가에다가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가시라고 귓가에다 살짝 얘기해 줬는데 제가 나오는 사이에 임종하셨더라고요. 목회자는 가끔 임종을 봅니다. 근데 참 그 임종 때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미안하대. 무엇이 그래 미안한 게 많어.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요,
마지막 남기는 말은 늘 똑같아. 희한해. 미안하대. 그게 부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부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이렇게 커서 그 사랑을 내가 채워주지 못해서 그 크기가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못 채운 그 미안함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과욕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더 채워주려다가 내 능력 밖에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그래서 손해도 보고 그것 때문에 그나마 줄 수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그 사랑을 더 채우려고 열심히 살았었어도 그 결과가 어찌됐건, 그 열매가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어버이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의 인생은 값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버이 된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쳐봐. 아무도 얘기 안 해줬죠? 스스로 한번 말해. 잘 살았다. 자, 시작.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아름답다. 내 인생은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결과가 어찌됐건, 자식에게 많은 걸 채웠든 안 채웠건 상관없이 어버이로 살아온 우리의 시간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다시.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열매는 그 다음이야.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송할 거지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참에 한번 찬송하고 뒤에 말씀 잠시 들읍시다. 한번 자기 손에, 자기 가슴에 손을 써.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당신은 소중해요. 부모로, 어버이로 살아가기에 당신은 존재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 방송실에 앞으로 좀 띄워주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내게 소중한 사람.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 자체가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수고로운 인생 위에 그 수고의 열매가 빛이 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고 위에 덮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덮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여러분 수고 위에 덮어줄 때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식은 뭐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선물이자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수고로움에 뭐라는 거예요? 대가라는 거예요. 이 대가가 찬란하게 빛나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쏟고 내 정성을 다 쏟아서 내 자식을 이렇게 세워보리라, 우리 안에 꿈을 꾸고 그 자식을 향해서 그 꿈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심어준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그저 한낱 지나가는 헛된 꿈에 불과한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로움 위에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자녀 위에 덮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되 자녀들에게 강론하며 그 강론을 하되 그 강론이 설 때나 누울 때나 앉을 때나 어떠할 때에도 자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의 양육함,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와 헌신은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자식에게 다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나니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죽고 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뭐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천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다. 이게 한나가 일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자 말씀에 대한 자기 고백인데, 한나는 이것을 사무엘에게 전수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과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마찬가지요. 개망나니 어거스틴이었지만 모니카의 말씀 중심에 대한 권면과 기도는요 결국 그 개망나니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인생에 복이 많은 사람. 저는요 참 제가 그전에도 고백했지만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져? 코가 깨지는 사람인데 나는 뒤로 자빠져도요 참 돈을 줍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복을 줍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를 수고했는데 결과는 항상 3개예요. 결과는 항상 5이요. 내 인생이 늘 그랬어. 왜 그럴까 도대체? 참 동의 못 하시는 모양인데 좋겠다고? 좋지. 근데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게 된 것의 배경은 나는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냐? 과정이 있는 결과인 거요. 내 삶이 하나를 노력해서 3개를 얻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극히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께서 지극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지극한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예요.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 김강욱 목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만 섭섭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죠.
부모는 안 그렇더라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한결같이 와서 그렇게 크게 부모인 거예요. 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알아. 이 성소교회가 여러분이 보실 때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하죠? 아멘 안 하고 만족하시는 모양이네. 아니, 성소는 이 양산 땅과 열방을 향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억눌린 자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교회로서의 부흥을 거듭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개척 7년 넘어 이제 8년도 되지 않은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기적이라 그래요. 이 시대에. 제가 엊그저께 어떤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요, 성소교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소교회가 교회가 여기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되게 잘 되는가 봐요. 얼마 안 있다만 앞에 주차장 땅도 샀어요. 그 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절 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래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제가 한 것이 별로 없더라니까. 돌아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양산 땅에 올라고 한 사람이 아니요, 추워도 강산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가서 뭔 소리를 한대. 내가 할 말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가끔 절 보고 김광 목사님 대단하다고. 오늘 이것은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기도와 가장 강력한 부모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7년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가 있겠어. 근데 제가 참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려는 것과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후손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후손이 기대가 돼요. 엊그저께 한 얘기를 듣는데요, 한 아동부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들고 온 거예요. 선물이라고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 칭찬을 막 했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손주를 칭찬하면서 너는 뭐가 소원이냐 물었대요. 왜 물어요? 기도해 주려고 묻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도해 주려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멈칫하더만 한마디 한 거예요. 딱히 소원이라고 할 것은 없고 하나가 있기는 한데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요. 딱히 내가 소원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기는 한데 그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내가 전도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교회 다 왔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 딱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애가 목사 안 되면 누가 목사 되나? 응? 여러분들의 표정에는 우리 애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목사의 인생은 고달플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제대로만 하면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인 줄로 저는 확신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개척한 목사는 하늘에서 상급이 다르대요. 내가 얼마나 그 말을 좋아하는지 몰라. 개척한 목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이 다르대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예배했고 기도했는지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했는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아. 그의 헌신과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 중심의 삶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질 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는요, 그 자체로 어버이라는 것으로 값집니다. 근데 그 값진 수고가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씀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꿈을 그 아이에게 넣기보다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찾아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심어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수고와 그 수고 위에 신앙적 이 귀한 것을 여러분 수고 위에 덮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버이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태의 열매는 뭐라고요? 상급이다, 보상이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